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인생이라는 것은 참 복잡하고 어찌 보면은 단순합니다. 인생이 어찌 보면 많은 복잡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보면 너무나 단순한 삶 속에서 우리 또한 살아갑니다. 웃음이 있으면 눈물 또한 있고, 도전이 있으면 실패 또한 있고,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파도 사이를 지나며 관계 속에서 배우고 성장해 갑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형제와 자매와의 관계, 부부 관계,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관계들이 있습니다. 직장 상사와의 관계, 그리고 후배와의 관계, 선배와의 관계,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우리는 만남을 갖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혼자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에 혼자 살 수 있을까요? 내가 돈만 있다고 해서 혼자 살 수 있을까요? 그 돈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먹을 거, 입을 거, 또한 마실 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수많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 또한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딱 저녁 때 9시 넘어서 이렇게 앱으로 딱 주문을 하면 바로 새벽에 바로 아침에 받아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 또한 관계를 맺어서 우리에게 오는 축복입니다. 그것은 내가 주문한다고 해서 이것을 대신해서 누군가 일을 하였기 때문에 관계를 우리에게 맺어주는 그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그 수많은 관계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어찌 보면 상처 속에서 또한 오해 속에서 수많은 관계 속에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또한 즐거워하기도 하고 또한 어떤 가운데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 수많은 관계 속에서 외로워하면서도 우리는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이와 같은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 삶 속에 만나는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입니다. 그냥 아는 지식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듣게 하는 법, 그리고 상대방에게 들을 수 있게 하는 법,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익혀야 될 것들, 그 수많은 관계들 속에서 어떻게 대화를 하고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듣을 수도 있고 듣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들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틀리잖아요. 말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소한 그 한마디에 우리는 상처받기도 하고요. 또한 그 사소한 그 한마디에 위로받고 또 회복하기도 됩니다. 그 말을 어떻게 전하느냐,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상처를 받을 수 있고 또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간절히 원해야 될 것, 그 지혜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혼자 산다 그러면 이 지혜가, 이 지식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겐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잖아요. 관계 속에서 살기 때문에 이 지혜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우리는 갈망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한마디 하는 것이 저 사람에게 살리는 말이, 그리고 내 말이 들리는 말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가 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하 12장 1절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우리가 쟁취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지혜를 받을 때 간절히 그 기본이 되는 것이 있어요. 봐봐요. 자, 우리 첫 번째 우리 소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자신이 누구인지 알라. 네, 자신이 누구인지 알라.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여기 다윗은 누굴까요?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왕. 이스라엘의 어찌 보면 실제로 2대 왕이라고 하지만 그 어쨌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분열된 왕국의 첫 번째 왕이기도 하죠. 통일 왕국의 첫 번째 왕이기도 합니다. 이 다윗 왕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힘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 왕정시대 우리도 살았었잖아요. 그렇죠? 왕이 있었잖아요. 지금 조선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옛날에 거기 아니기 때문에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대신에 그와 같은 힘을 갖진 않지만 비슷하게 권력을 하는 권력자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지도자라고 하죠. 그렇죠? 대표적인 지도자, 우리나라 최고의 지도자는 누구예요? 이재명이 지도자. 그쵸? 지금은 그렇죠. 근데 그 권력이 끝까지 가나요? 아니 임기 맞추면 내려가.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그 탄핵된 대통령도 있죠? 끝까지 가려고 힘을 썼지만, 그게 되나요? 아니죠. 그 전에는요. 그 전은요. 기껏 해봤자 대통령의 권한은 몇 년이에요? 5년이에요. 5년 뒤에는 그에게 권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긴 있죠. 함부로 무시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전 대통령의 그 예우를 하면서 호의해주는 그런 어떤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세금을 들여가지고 그 사람들의 경호를 하고 지켜주고 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만큼 지도자, 그만큼의 힘이 있었던 그 사람들 많은 것들을 알고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또한 지켜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힘이잖아요. 그런데 우린 지금의 대통령과 그때 당시의 왕과의 권력은 하늘과 땅 차이와 같은 힘이 있을 거예요. 안 그래요? 내가 왕이야. 우리나라 그 대표적인 그 왕의 영화, 왕에 관련된 영화 있잖아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하는 그 그 영화의 그 대사처럼 어쩌면 그 왕을 갖고 있었다는 힘은요, 굉장한 권력과 힘과 파워가 있습니다. 그랬던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왕정시대에 왕이 조금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우리나라 지금 뭐 그와 같은 잘못을 하면 탄핵감에 진짜 대통령이 탄핵될 수 있는 정도의 그 잘못이라고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는요, 왕이요, 그러한 잘못을 저질러도 그렇게 큰 타격이 없을 죄가 있었을 거예요. 그쵸? 지금과 그때 당시의 상황과는 너무나 다르잖아요. 근데 지금 이 하나님께 어쩌면 인정받고 그렇게 축복받고 나가면 나갈수록 전쟁하면 할수록 백전백승하였던 이 다윗 왕에게 하나의 실수, 어쩌면은 그 잘못을, 죄를 저지르는 그 사건이 우리 사무엘하 11장에 나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근데 어마어마한 사건이지만 그때 당시로는 그렇게 큰 잘못도 아니라고 하면 아닐 수 있는, 어쩌면 묻힐 수 있는, 어쩌면 들키지만 않으면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 죄가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셨잖아요. 그때 당시에 다윗의 죄는요, 아무도 몰랐어요. 어느 누구도 몰랐어요. 그와 함께 있던 가까이 있었던 신하조차도 그것들을 몰랐어요. 이 세상에 그때 당시에 알고 있었던 사람은 누구예요? 없었어요. 그런데 누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고 하나님의 사람을 그 사람에게, 다윗 왕에게 보냅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나단이라는 선지자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단은 선지자의 역할, 어쩌면 직업일 수 있고요.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누구인지 알라라는 말을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나단이 다윗에게 가서 존경받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지금 막 진짜 사람들의 친송을 받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증거하라는 그 말씀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죄악이에요. 악 중에 진짜 악을 지금 다윗의 잘못을 전하라고 합니다. 지금 그 사람은 아무도 그 사건을 몰라요.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부담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왜요? 그에게는 힘이 있기 때문에. 권력이 있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잘못 전한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미움받아 목숨이 위태할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 있는 거예요. 고민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래서 이 나단 선지자는요, 아마 곰곰이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 중에 무엇일까요? 나단 선지자는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봤을 것 같습니다. 나단은 누구일까? 나는 누구이지? 나는 뭐 하는 사람이지? 선지자. 선지자라는 직함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나야. 그러면 선지자라는 것은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선지자라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전하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내 사명이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 왕에게 전해야 될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명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해야 돼.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므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고민하게. 나단 선지자는 바로 이 일을 고민하여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근데 고민이 되잖아요. 그쵸? 이게 그냥 가갖고 전하면 너 죄인이야. 너 뭐야. 처음에 우리가 사람을 거기에 내가 잘못한 걸 알지만, 그쵸? 내가 잘못한 건 알지만, 누군가가 나한테 막 뭐라 그러면, 오히려, 적반하장 식으로 막 화를 내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쵸? 저도 그거를 제가 이렇게 지혜가 없어가지고, 하긴 하지만, 분명히 이렇게 딱 잘못해가지고 전화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오히려 그걸 듣지 못하고, 안 듣고, 그냥 거기도 오히려 방귀 낀 놈을 성낸다고 막 성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쉽게 보잖아요. 응? 운전할 때도 지가 잘못해가지고 그냥 들어오고서는 거기 해놓고서는 미안하다는 얘기도 없이 그냥 누가 이렇게 해갖고 운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러면 얘기를 하면은 그냥 쏟아부르면서 네가 뭔데 어쩌면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데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그 교통 위반해서 경찰한테 잡히면 뭐라고 해요? 내가 누군데? 나 누구랑 식사했어? 누구랑 밥 먹었던 사람이야? 내가 어저께 누구랑 거기 있던 사람인지 알아? 내가 전화 한 통이면 너의 지책을 자를 수도 있는 사람이야? 하면서 적반하장 하면서 그 위기를 벗어나려고 거기 하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쵸? 나단도 아마 다윗에게 그렇게 들이댔으면 다윗이 자신의 잘못을 오히려 더 감추고 방어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나단은 고민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답게 듣게 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에요. 그쵸?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게 그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는 철저하게 이렇게 그에게 나가기 전에 들을 수 있는 말들을 준비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정말 고민에 한 흔적이 나와요. 정말 그냥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들어가겠습니다. 쫙 해가지고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딱 해서 전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 나단 선지자는요, 자신의 사명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에게 들리게 하기 위해서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자신이라면 자신의 말씀을 들릴 수 있게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을 전해야 될지 고민했을 거예요. 다윗은 어떠한 사람이죠? 다윗은 왕이었어요. 이 평가는 어떻게 하죠? 그분은요, 정의와 불의, 이런 것들에 정말 용기를 내고 헌신하고 또한 사람들의 위로와 또한 어떠한 거기에 있을 때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갚아주려고 하고 불의 가운데 정의가 가운데 나가서 싸우기도 하고 그런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평을 받았던 왕에게 전하는 그 말을 그 사람은요, 나단 선지자는 들릴 수 있게 전해요. 우리 여러분들 또한 누구이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분은 그 자녀일 수 있고요. 그렇죠? 누구나 다 처음부터 부모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군가는 딸일 수 있어요. 누군가는 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딸들에게는 누가 있죠? 부모가 있죠. 그 부모 가운데 또한 그 부자 간에, 부녀 간에 항상 이렇게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수많은 관계 속에서 갈등이 생깁니다. 왜 그래요? 난 부모니까 내 자녀가 안전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조금만 늦게 다니거나 하면 뭐를 하죠? 잔소리를 하죠. 잔소리. 근데 그게 들려야 되는데 들리지 않아요. 왜요? 잔소리로 들리기 때문에. 왜요? 사랑으로 전하는 말인데 잔소리로 들리기 때문에 그 말이 내게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그 자녀를 어떻게 해요? 인격체로 여겨서 자기가 판단할 수 있게끔 생각을 열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자녀가 그 길로 갈 동안 밀어주고 이렇게 인도해줘야죠. 근데 강압적으로 너 이 길이야. 너는 내가 기도하여서 만들었던 그 사람으로서 너는 지금 선교사가 돼야 돼. 너는 목사가 돼야 돼. 왜? 내가 기도했거든. 내가 서원했거든. 응? 그러니까 넌 무조건 목사가 돼야 돼. 선교사가 돼야 돼. 응?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돼야 돼. 하면서 서원했다고 자녀들에게 무조건 그걸 강요한다 그러면 그게 과연 그 자녀가 들을까요? 아마 반항과 반항 사이에 내가 왜 그 길을 해야 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받았던 그 길이 아니라 부모의 강압으로 인해서 내가 그 길로 간다 그러면 그 자녀가 그 길로 온전히 갈 수 있을까라고 묻는다면 아마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신학교에 가다 보면요, 그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나중에 뒤에 이렇게 하나님 다시 인격적으로 만나고 사명을 받아서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부모의 강요로 해가지고 온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그러면 굉장히 방황을 하고 이제 이 목회의 길이 아니라 자신의 또 다른 길로 찾아서 떠나는 그런 많은 학생들이 주변에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는 내 길을 내가 거기 한 것이 아니라 내 자녀를 내가 컨트롤하기 위한 그 상황 가운데 오해로 그렇게 해서 잘못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마찬가지죠. 또한 우리는 부부 간에 어쩌면 아내일 수 있고요. 또한 남편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그 역할들 가운데에 우리는 수많은 또한 시행착오를 걷죠. 그 사람이 남편에게 드릴 수 있는 말로를 전해야 되는데 항상 그래요. 남과 비교해서 남의 남편은 이것도 해준다고 하는데 누구 남편은 돈도 많이 벌어온다는데 누구 남편은 뭐뭐 한다는데 또한 누구 마누라는 누구 아내는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말도 잘한다고 하는데 설거지도 막 열심히 거기 하고 음식도 솜씨가 좋다고 하는데 기타 등등의 막 얘기들을 해요. 말을 해요.
말이라고 다 같은 말인가요? 그 들리나요? 그런 말들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죠. 왜요? 안 들리게 전하니까. 사람들이 듣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안 들리게 전하니까. 내 자녀가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예요. 그 자녀의 입장에서 전하면 돼요. 내가 그 자녀를 인격적으로 인정하여서 그 자녀가 들을 수 있는 말을 전하면 돼요. 잔소리가 아니라 내 자녀가 들을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그 말들을 사랑을 담아서 전하면 그 말은 들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녀에 대한 공부를 해야 돼요. 내 자녀가 성격이 다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성격이 똑같아요. 이렇게 우리는 A병은 특이 체형이다. 말하면 특이한 성격의 소유자. 그 B형은 지랄 맞다. A형은 소심하다. O형은 포용력이 있어서 둥글둥글 해가지고, 관계가 사람들 좋다.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다 똑같은, 틀린, 어떻게, 맞는 말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분류를 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MBTI만 해가지고 막 성향을 막 그렇게 하고 하는데 그 성향대로 막 그렇게 어찌 보면 다양한 성격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성격이 다 틀려요. 근데 소심한 사람에게 너 잘 되라고 채찍질하면 오히려 그 사람들은요 뒤로서 숨게 되는 거예요. 소심한 사람에게는 소심한 그 성격에 맞게 보듬으면서 이렇게 좋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격이 막 진짜 막 거기에요. 그런 와일드한 성격의 소유자들에게는 그에 맞는 대화 방식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연구해야 돼요.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 사람이 무엇을 또한 싫어하는지, 어떤 말에 발끈하는지, 어떤 말에 정말 감사해하면서 은혜롭게 변화되는지 그것들을 잘 관찰할 때에 대화는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먼저예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옆에 사람을 사랑으로 관찰해야 돼요. 그 사람이 뭘 좋아했는지. 그냥 그 겉에 보이는 것들은 우리는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는 수많은 가면들을 쓰고 있어요. 사람과 사람을 만났을 때 가면, 또 누구와 만났을 때 가면, 또한 그 가면이 벗겨지고 다른 가면을 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내 자녀에게는 막 거기 하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아주 은혜로운 말로 아우 자매님 안녕하셔요. 아우 자매님 그리고 집에 와서 야이 개놈의 새끼야 뭐 이런 밥 처먹어 새끼야 그러면서 하는 우리 삶 속에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괜히 그것만 보면은 이제 열불이 나가지고 그냥 특히 이제 배우자들 보면은 그냥 뭐 가만히 있어도 숨만 쉬어도 미워 죽겠어 그냥 아유 저 인간 저거 밥 먹고 또 그냥 누워가지고 TV만 쳐보고 그냥 아주 그러면 아유 미워 죽겠어.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그 대화가 되겠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대화하자고 얘기를 하면 들리겠어요? 듣겠어요? 그 편견이 그 생각에 내 마음이 그렇게 담겨져 있는데 말로 했을 때 안 나오겠냐고요. 내 마음에 있는 그것이 대화 가운데 말 가운데 그게 안 나오겠냐고요. 그럼 나온다 그러면은 그거를 감춰갖고 나온다 그러면 대단한 가면을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수많은 가면들을 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려면 근데 상대방에게 정말 대화를 들리려면 그 사람을 관찰해야 돼요. 근데 진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을 사랑으로 봐야 돼요. 그 사람이 진짜 무엇을 거기 했는지, 무엇에 진짜 열정적인지,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것들을 싫어하고 어떤 것들을 거기에 했을 때에 그 사람이 들을 수 있는지를 나단 선지자는 다윗을 보면서 연구했습니다. 연구해. 그래서 들을 수 있게끔 전한 거예요. 우리 2절서부터 5절까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른 작은 감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을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의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잘못을 알고 계셨습니다. 어찌 보면 잘못을 떠나서 이것은 죄잖아요. 그쵸? 자신의 어찌 보면은 잘못을 덮기 위하여 그것을 넘어가기 위하여 어찌 보면 모른 척하고 했던 모든 사람들이 몰랐던 그 사건을 누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하나님께서 아시고 나단 선지자에게 죄라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한 이유는 뭘까요? 다시 너는 왕에서 끌어내리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말씀으로 전한 거예요. 네가 지금 죄를 지었지만 그 죄는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리고 실제로 네가 직접 죽이진 않았지만 지금 그 상황에 몰아간 거는 내가 너임을 안다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던 것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셨잖아요. 근데 이 나단 선지자는 굉장히 지혜롭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해요? 두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과 부한 사람, 부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대요. 심이 많은데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대요.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작은 암양은 뭐죠? 순양이 아니라 암양. 작은 암양. 그쵸? 새끼예요, 새끼. 이 새끼라는 것은 뭐예요? 암양이다 보니까 이 새끼가 나중에 자라서 또한 새끼가 또 그 암양이 새끼를 낳고 그걸 통해서 이 가정에 또한 부를 조금씩 늘릴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그거 아니에요? 지금 새끼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 가난한 집안의 온 전부란 말이에요. 그리고 온 전부를 들여서 이 새끼를 돌봐야 되는 자기가 먹는 것들을 이 새끼 양에게까지 나눠주면서 같이 기를 수밖에 없는 같이 어쩌면 가족과 같은 그와 같은 암양, 이 새끼 암양이 한 마리뿐인 이 가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한 이제 4절에 보면 어떤 행인이 그때 당시에 누가 이렇게 유목민이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쵸? 유목민이어서, 이게 그 유목민들에는요, 누가 이렇게 왔을 때, 어쩌면은 그런 손님들이 이렇게 왔을 때, 누군가 당연히 대접하는 것이 익숙해요. 우리 저도 이제 몽골을 한번 가봤지만, 그 선교 때문에 한번 가봤는데, 거기 몽골 사람들이 굉장히 외지인들, 그 손님들한테 굉장히 잘해줘요. 정말 진짜, 뭐 하나라도 주려고, 뭐 하나라도 베풀려고, 어찌 보면은 그 가정이 천막에서 이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갖고 있었던 거기를 최대한 귀한 양식을 주려고, 그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진짜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어쩌면은, 바람도 잘 막아주고 뭐 하고 하는 그런데 여기는 천막이잖아요. 몽골 텐트에서 이렇게 옮겨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손님이 왔을 때 가장 귀한 음식들을 대접하고, 가장 좋은 곳에 손님을 주무시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그와 같은 시대를 살았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들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는 그와 같은 얘기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행인이 그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자기 거를 잡지 아니하고 누구 거?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아나이다 하니. 누구한테 온 거예요? 가난한 사람한테 온 이 손님이 아니라 자기에게 온 손님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내게 아까우니까 내게 그 사람을 대접하기가 너무 아까우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가서 그것을 빼앗아. 그건 뭐예요? 그만큼 이 부한 사람에게는 힘이 있다 없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막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한 사람의 부자에게 잘 보이지 않으면 내 생계가 위험해지니까, 나의 목숨이 위험해지니까, 내 가족이 지금 어쩌면 그 위험 가운데 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울며 거저 먹기로 빼앗겨도 말을 못하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 지금 처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사람을 비유를 들어서 지금 얘기합니다. 다윗이 이때 어떻게 얘기할까요?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자기 얘기인지도 모르고, 그렇죠? 자기 얘기인지도 모르고 이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 다윗은요, 이게 공평과 정의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기에게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으려고 하는 그 선행의 마음 또한 그에게 있어요. 이거는 그냥 감면이 아니라 이건 진심이에요. 진짜로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았었고요. 그렇게 앞으로 살아갈 사람이에요. 근데 그 같은 어쩌면 그 잘못이 감추기, 죄를 짓거나 뭐를 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몰라도 자신은 알잖아요. 그게 죄인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방어 기제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윗도 그와 같은 실수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어쩌면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요, 별이 있죠, 별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무슨 별이에요? 다윗의 별이에요. 다윗의 별. 이 얘기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다윗이 메시아가,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이 땅에 다시 올 것을 기대하며 국기에 다윗의 별을 팡 박아놔서 할 정도로 그렇게 존경을 받았던 왕 중에 왕이 바로 다윗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사람들에게 지금까지도 존경을 받았던 왕이 바로 다윗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 왕이 지금 죄를 지은 거예요. 사람들이 모르는 죄. 이 밧세바와 어찌 보면 그 모습을 보고 반해서 그 왕궁을 초대하여서 그 사람과 하룻밤을 보내고, 그 하룻밤을 보내고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의 남편은 군인 장수예요. 장수인데 그것도 아주 용맹하고 또한 어찌 보면은 의리 있고 또 어찌 보면 충성된 그 신하 중에 신하였단 말이에요. 그 신하의 아내와 어찌 보면은 그러한 못쓸짓을 저지르고, 그 다음에 가서 그 아내가 잉태하였을 때에 애가 들었던 것을 알 때에 그 남편을 불러가지고 군인 중 전장에 있던 사람들 불러가지고 이렇게 합방을 할 수 있게끔 열어줬는데, 의리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우리 사람들과, 전쟁을 함께 했던 사람들과 이렇게 떨어져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위로해주고 뭐하고 격려하면서 밤을 보낸 거예요. 위에서 그 소리가 들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또 한 번 다시 한 번 이렇게 하고 보냈을 때에 그 다음에 또 어쨌든 나는 우리 사람들과 전쟁에 있던 사람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뭐 하면서 우리가 어쨌든 간에 그러시게 하면서 그것도 무산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럼 다윗은 자기가 직접 죽이진 않았지만 전장의 매일 앞에 선봉으로 보내서 그 전쟁 가운데에 전사하게끔 내몰아요. 그 후퇴하지 못하면 전쟁 가운데에 이렇게 치고 빠질 수도 있고, 후퇴했다가 또 전진했다가 후퇴했다가 전진했다가, 이거는 룰이잖아요. 어찌 보면은 그 전쟁에 수많은 전쟁 가운데에 해야 될 어찌 보면 그 전략인데 그것들 가운데에 뒤를 아예 그냥 막아버려. 이렇게 후퇴하지 못하게 막아버리면서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다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버리게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그 죄악을 누가 벌였어요? 다윗이.
다윗이. 누구만 알아요? 이 얘기를? 하나님만 아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지금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와 같은 지혜의 말로, 이 들리는 말로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뭐리라? 죽으리라. 죽을 자라. 이 엄청난 얘기를 누가 실제로 어떻게 누가 입으로 얘기를 해요? 자기 얘기인지도 모르고 그거를 막 열을 내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맹세까지 한대요.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이 얘기는 나단의 말은 들렸을까요? 다윗에게? 들렸어요. 들린 거예요. 이 나단이 다윗에게 일 지혜롭게 전했을 때 이 들린 거예요. 다윗이 이 얘기를 고깝게 생각하지 않고 들었어요. 들었고 이거를 자 이런 사람이 있다면 내가 벌을 하겠다 하면서 열을 내면서 막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딱 다윗 그 나단이 얘기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헷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할렐루야. 이 얘기를 누가 전했어요? 나단이 이제 이하를 처음에 들을 수 있게 열어주고 다윗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냥 잔소리가 아니라 만약에 나단 선지자가 지롭지 못하게 그것은 너 이렇게 했지? 라고 했으면 빠져나갈 거기를 아마 했어요. 근데 다윗의 성품상 인정하긴 했었겠지만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려고 열심히 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들으려고 했던 방어 기제가 사람들에게는 있기 때문에 다윗도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다윗도 실수한단 말이에요. 다윗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실패하고 제가 또 어찌 보면은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사람이잖아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 이 땅에 완벽한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완벽하지 않단 말이에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고 실수하고 좌절하고 그런 가운데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누군가에게 나한테 쓴소리를 하면 그 쓴소리를 약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 쓴소리를 했던 그 사람을 미워하면서 저주하면서 어쩌면 그 위기를 벗어나려고 변명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거는 다윗만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는 이 예화로 통해서 그걸 들을 수 있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그 부자가 누구다? 바로 다윗이었다. 지금까지 다윗의 모습은 뭐예요? 자기가 가난한 자였죠.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을 때도 그는 가난한 자였어요. 사울 왕의 죽이려고 했던 그거 했을 때 자기는 도망자였잖아요. 그는 항상 가난한 자였어요. 그런데 자신이 이제 가난한 자가 아니라 부한 자가 되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죄악이었는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듣게 되었어요. 넌 이제 더 이상 가난한 자가 아니라 부한 자이다. 너가 지금 하는 행위는 그렇게 네가 절망 가운데에 그렇게 울부짖었던 그 부한 자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했던 그 자가 이제 너가 되었다.
그 가운데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지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다시 돌아오기를. 이거를 잘못을 지적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응?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완벽한 완전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게 좋아요. 상처받고 죄악 가운데 넘어지고 했던 그 가운 그런 다른 사람들이 그 일로 인해서 계속 평생 트집 잡을 그 일을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안 만들어주는 게 좋잖아요. 다윗은 거의 완벽한 사람처럼 고난 가운데 이겨내고 겸손함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죄악을 드러내는 게 좋겠어요? 안 드러내는 게 좋겠어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안 드러내고 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지금 전 세계가 이 일들을 그렇게 존경받았던 이 다윗이 그와 같은 죄를 지었다는 그 사실을 온 세계가, 온 나라가 다 볼 수 있게끔 기록하여 남기는 이 역사를 지금 보여주시고 계시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걸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도 다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 하는 것들을, 그러니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쓰신다. 그러니 지금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좌절 가운데 넘어졌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죄악 가운데 넘어졌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너가 지금 다시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 회개 가운데 너를 다시 회개시켜 그 사람을 다시 들으시겠다. 네가 지금 죄악 가운데 넘어졌다 할지라도, 지금 그 가운데 쓰러져 상처받아 벌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다시 함께 하기를 원한다.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 회개는 주님과 하나님과 나와만의 그 회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처 준 사람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여 그 사람이 용서받을 때까지, 용서를 해줄 때까지 했을 때에 진정한 회개는 이런 역사는 일어납니다.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정말로 회개하며 정말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 잘못을, 죄악을 이 사람의 평생 달고 다녀요.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 명분이 뭐였어요? 다윗의 이 잘못, 이 죄악을 들고 명분을 하고 했을 때 다윗은 아무것도 변명 못하고 도망자의 신세로 전략하는 그 상황을 나중에 보여주거든요. 응? 그에 대한 대가는 그는 항상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지금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회개하고. 평생.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회개했을 때 다시 들어쓰세요. 너 이 잘못을 했으니까 너 다시 이제 왕에서 내려와야겠다. 하지 않으시고 다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힘과 또한 능력과 권세를 함께하여 주셔서 이 세상 모든 왕 중에 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다윗 왕,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았을 수밖에 없는 왕으로 다윗을 세우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정말 회개하고 나아갈 수 있게, 들을 수 있게 전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들을 수 있는 그 말들을 우리가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께 들려진 말씀을 위해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